오늘은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직전, 곧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주전 588년 10월 10일부터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인 BC 주전 586년 4월 9일까지의 주요 사건과 예언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과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의 이야기를 잠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때에 1년 6개월 기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포위 직후의 시대 배경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의 원군 요청을 받은 애국 군대의 진격으로 잠시 이 포위에서 풀리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동족 출신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이 선언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을 받는 상황의 위급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모두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이는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서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는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의 운명이 결정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불타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 개인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의 종주국과 피종주국의 관계에 따른 관례에 따라서 상대방의 왕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죠.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 동사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 팀말레트로, 팀말레트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에 로라는 강한 부정어가 앞에 쓰이고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포위 공격을 뚫고 성을 빠져나가 여리고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국문을 당하게 됩니다. 또 바벨론 왕을 대면하게 되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혀 회복 불능의 시각 장애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는 칼에 죽지 않습니다. 후일 어느 정도 왕의 권위를 회복한 후에 타국에 머무르면서 그의 수명이 다하여서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3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은 주변의 강력한 도시들을 하나씩 함락해 나가는 작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마침내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했던 요새들이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아세가는 군사적인 요충지에 해당했습니다. 그 성읍들이 아직 남아있는 곳조차 항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군대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 성들이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힘을 덜 기울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할 경우에 예레미야는 자비와 긍휼이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더 항전함을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직접적인 패망 이유 중에 하나가 8절부터 22절까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동족 노예 해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약을, 이러한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은 바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는 노예 해방령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노예들을 건사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루살렘 방비를 위해서는 노예들의 자발적인 군사 행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을 놓아주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왕과 백성들은 가시적인 회개로 이 소유한 노예들을 해방하였던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래 동족 노예 해방은 율법에 따르면 7년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며 살아오다가 예루살렘 백성들은 상황에 쫓겨서 마지못해서 노예들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호브라 휘하의 애굽 군대가 바벨론군에 대항하여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벨론의 진영에 퍼지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 공격을 잠시 풀고 애국 군대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은 왕과 예루살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의 성은 다시 평화롭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해방하였던 노비들을 속박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약의 엄정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이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보통 고대 근동에서 언약의 두 당사자는 송아지를 쪼갭니다. 그 피가 흥건한 그런 상황 가운데 두 언약의 당사자가 이 송아지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계약의 체결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 중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 송아지에 쪼개진 것과 같이 쪼개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신실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맺었던 언약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언했다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며 이 노예들을 완전하게 해방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족 유다인을 더 이상 종으로 삼지 않기로 맹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공동체는 그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대상으로서 그가 가난하든지 비천하든지 간에 서로를 존중히 여길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모든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계약에 동참하여서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체결은 이들의 회개와 돌이킴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형편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약 체결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모면하기만 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공고함과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거짓된 신앙의 열심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불순종과 죄를 행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신앙의 힘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원래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회개하다,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여기에서의 돌이킴은 회개의 돌이킴이 아니라 바로 배역의 돌이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약을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격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노예들을 풀어주었고 또 노예들을 속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을 파기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약 당시 쪼개진 송아지 사이를 걸어갔듯이 이제 언약을 저버린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너희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바벨론 왕의 손에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드기야와 고관 대작들과 유다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을 지키며 삶을 변혁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들은 이 기회를 거부하였습니다. 신앙 역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신앙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 금방 신앙 원리와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새로운 변혁의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어서 신앙의 고매한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바라보니 서울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와 이 세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강탈하는 삶을 살아왔던 세력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하시고 악의 영들 가운데 사로잡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 회복의 절차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십과 법에 따른 완전한 교회 회복과 교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회자를 서울교회에 세워주시고 목자의 이런 양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당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어진 말씀의 리더십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여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역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근본적인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과 모든 열방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복음으로 통일조국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능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